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3.1절 만세 하셨어요? 안 했어요? 한번 할까요? 손 갖고 오셨죠? 뭐 안 했으니까 이참에 한번 해보죠. 자, 한번 손. 자, 3번 하자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됐네. 준비, 시작. 대한독립 만세! 한 번 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제 애국자 됐어요. 어제 교단 회의가 있어갖고 서울에 올라갔었는데 그냥 집회가 여기저기서 있어가지고 꽉 막혀서 20m 가는데 1시간 걸린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광화문, 서울역, 종로, 뭐 서대문 할 것 없이 그 집회 행렬이 뉴스 나왔나요? 집회하는 거? 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2월 28일 또 이제 의미도 있는데 또 3월 1일도 있고 해갖고 이 정치적으로 양쪽이 다 집회들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3월 1일이 됐는데 우리 민족으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죠. 이제 억압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겪어본 분들은 그것처럼 죽을 맛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3.1절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뭐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래도 내 나라가 좋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이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아웅다웅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가 살기 좋습니다. 전기값 좀 올랐죠? 전기요금들 많이 나왔죠? 잘 됐어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들은 전기값이 아마 그냥 제가 알기에는 한 3배 정도는 더 나올 거예요. 워낙 비쌉니다. 워낙 비싸요. 물값도 비싸고요. 다 비싸. 공공요금들이. 버스비 우리나라 싼 거거든요. 지하철은 상관없겠다. 여기는 아무튼 싸. 지하철은 뭐 딴 데 비해서 2배에서 4배까지도 차이가 날 정도로 하여튼 뭐 공공요금 이런 것들 뭐 물자도 그렇고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살만해요. 그러니까 짜증들 내지 마시고 불평들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게 뭐 국민으로서 당연하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요만큼만이라도 여러분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한 조각만이라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꼭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갖고 말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8장에 들어오셔서 아주 뭐 눈에 확 띄었던 것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와서 그 해석해 주시고 등불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 이제 22절부터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이렇게 기록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제가 저를 볼 때 오지랖이야. 사실 말씀 안 해드리고 가도 되긴 되는데 또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괜찮나요? 이 하루는이라는 거, 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왜 하루는이라는 단어를 누가는 썼을까?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요 내용의 시간대를 조사를 해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굳이 하루는이란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좀 더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 어느 날들이 쭉인데 그 중에 하루는 이런 뜻이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이렇게 해도 되고, 잠시 후에 이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떠한 단어들이 있는데 누가는 그런 단어를 안 썼고 저 하루는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좀 문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좀 이렇게 보면 또 누가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한데 뭔가 엄청난 어떠한 일을 이렇게 듣게 하기 위해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중에 하루는 이런 어떤 강조점을 누가는 사용을 했더라고요. 별거 아니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목사님 그거 뭘 이야기를 하실까? 두 사람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그만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쭉 나가면은 뭐 여러 사건 중에 하나 이렇게만 볼 수 있지만 유독 누가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썼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루는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나도 좀 분위기 좀 바꾸려고. 자, 갈게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났다 그래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대요. 오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을 하신 거예요. 누가의 이 글과 마태 마가의 글은 조금 달라요. 그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배에 올랐는데 글을 그렇게 쓴 건지 모르지만 글 내용적으로 볼 때는 야 우리가 절로 가자. 그리고 배에 올랐다 그래요. 누가는 배에 오른 다음에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왜 누가는 이렇게 썼을까? 왜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우리 인생 쭉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살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나 문제 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툭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내가 가는 길로 그냥 계획대로 갈까? 그러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갈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이게 오지랖이라는 거야.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니? 이런 거죠.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너 문제 없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면 너는 너의 계획을 바꿀 거니 안 바꿀 거니?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어때요? 바꾸는 쪽이에요? 안 바꾸는 쪽이에요? 알았어. 여러분 차량에 내비게이션 대체적으로 있죠?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그 아가씨가 말한 대로 가요 안 가요? 가죠. 저도 가요. 근데 저는 50도 50이에요. 안 갈 때도 한 50% 돼요. 이유는 두 가지. 내비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훨씬 더 내 운전 스타일에는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의 변화가 와요. 운전하면서도. 그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갑니다. 어떨 때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내게 훅 들어오셔갖고 말씀을 하셔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 동안 울다가 가는 적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주님이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만 그러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배에 올라탔어요. 올라탔을 때는 어디 갈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계획적으로. 근데 그 부분을 예수님이 훅 방향을 제시하더라는 거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명 뭐라고 말해요? 두 글자로 감동. 주님이 감동 주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제자들 중에 약 30%는 뱃사람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요. 직업이 어부예요. 조상 대대로 갈릴리에서 살면서 갈릴리 호수를 빠삭하게 알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에 의해서 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 저리로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아무 반항을 안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더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신앙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앙은 있는 것 같고 신앙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신뢰성만큼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쭉 살고는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적인 특성만 있다면 주님 말씀에 우리가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따가 25절 부분에도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22절 속에서 야
건너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장소의 이동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 배는 어디서 어디로 지금 움직이는 걸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탈탈 털어서 조사를 해보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방향인지 또 잘 모르죠. 그러면 북쪽에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길다래요. 거의 뭐 마름모 꼴인데 위쪽에서 동쪽으로 한 이 정도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일로 건너가는 거예요. 아마 대략적으로 한 10km는 되지 않았을까. 그 길을 이제 건너가자는 그런 내용이 이 22절 속에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여기에도 이제 호수라고 번역됐습니다만 번역은 아니고 기록이 됐는데 이게 또 틀려요. 마태하고 마가는 바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누가는 호수라고 기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서로 틀렸을까? 갈릴리를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유대인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은 바다라고 보지 않고 호수라고 본다는 거죠. 특히나 로마인들이나 이 큰 바다를 끼고 있는 큰 나라 사람들.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로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는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입장에서 아마도 저들이 내가 바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호수라고 단어를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는 없어요. 호수든 바다든 상관없죠. 근데 그냥 강해니까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축을 이루면서 저들의 삶과 같아요. 그들은 다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의 물 때문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뗄래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바다로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봐도 바다야. 너무 커요. 여러분도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 보게 될 텐데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다라고 해도 문제 없고 더구나 짜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바다 특성도 있고 또 옛날이니까 뭐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뭐 이것을 뭐 연구 조사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체감적으로 볼 때 이건 바다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불렀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문헌에 그렇게들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사람들은 호수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래요. 23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에 드셨으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럽니다. 자, 행선할 때 배가 이제 떴어요. 출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에 잠이 드셨어요. 배에서. 주무실 시간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대략적으로 저녁 때일 거예요. 어두운 밤 이런 건 아니야. 사건을 여러분 이게 혼돈하시면 안 돼요. 물 위로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무서워갖고 니십니까? 주님이시면 그때는 밤이야. 지금은 아니야. 다른 내용입니다. 저녁 때에 가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주무실 시간은 아니단 말이지. 근데 왜 주무셨을까? 그만큼 피곤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도 육신의 인간이기 때문에 고단하면 피곤한 거예요. 맞죠? 네.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피로도 오고 하니까 잠이 막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끝까지 이제 주무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대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이 광풍이라고 이제 번역해 놨는데, 원어에도 보면 광풍이 맞아요. 미친 바람. 다시 말해서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회오리 바람인데 태풍과 같은 회오리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광풍이죠. 그러니까 한자적으로 광풍하면 미친 바람인데 그만큼 강렬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바람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는 거죠. 이 내리쳤다는 말도 불었다 그래도 되잖아. 광풍이 불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한 거예요. 내리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자, 갈릴리 호수는 대체적으로 물론 뭐 동쪽에서 오는 바람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그건 아닐 것 같고 두 방향에서 바람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중해에서 넘어 들어오는 바람이에요. 요 갈릴리 지역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마치 대구와 같은 그렇게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이 산맥을 넘어 올라와요. 내려오면서 호숫가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스타일이 하나 있고, 하나는 헬몬산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서 요단 계곡을 타고 바람이 쫙 내려옵니다. 헬몬산이 산은 높거든요. 급강하를 하면서 요단 계곡을 타고 내려와요. 쫙 내려가고 어디로 도달하냐? 갈릴리 호수에 도달합니다. 이 바람이 광풍인 거예요. 그냥 뭐 넓은 계알지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면 그냥 바람 세네, 머리카락 날리네 이 정도거든. 계곡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당진에도 뭐 큰 바람 불 때 있잖아요. 근데 당진에서는 맛볼 수 없는 바람이 도시에는 있어요.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골목 바람. 이거는 도시에서만 있는 거야. 빌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빌딩이 많아서 바람 막아줄 것 같아서 훨씬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골목으로 들어오는 바람은요 넓은 계알지에 부는 바람보다 몇 곱절 더 강합니다.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 아주 매몰차게 들어와요. 이제 알았으니까 혹시 여러분 도시에 가게 됐을 때 바람 분다, 골목으로 들어가면 안 돼. 잘 모르는 분들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괜찮겠지 하는데 그러다가 바람이 맞아 쓰러질 수도 있어. 요단 협곡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갈릴리 호수로 내려 꽂히는 거야. 그래서 내리치매라는 단어를 누가는 썼다는 거죠. 바람이 불매가 아니에요. 그냥 불었다라고 하는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그 상태에 대한 용어를 누가는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리쳤다,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탁 때리잖아. 아유, 이렇게 안 때리잖아. 한번 실습할까? 옆에 한번 서로 때리기는. 내리치는가? 위에서부터 안으로 딱 때리치는 거. 얼마나 세겠어요? 바람이 그랬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는 거죠. 근데 자, 한번 봐봐요. 이제 이거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야 지금. 헬몬산부터 요단 계곡으로 타고
자, 호수로 들어왔어요. 지금 시간대는 언제라 그랬죠? 저녁. 이게 두 가지가 상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여기에 있어서 바닷물이 있고 바닷바람이 바닷 공기가 있고 산 공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들판에서 말씀 전할 때 이 자연의 법칙, 이 특징을 잘 쓰셨어요. 어떨 때는 위에서 아래로, 어떨 때는 아래에서 위로 말씀을 전하시고 이랬거든요. 바람의 흐름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낮에는 더워지죠. 데워지잖아요. 그죠? 밤에는 식어지죠. 그럼 물의 흐름은 찬 데서 더운 데로 가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저녁이에요. 그러면 저녁이니까 자, 갈릴리 호수의 낮 동안은 상당히 물이 데워졌어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다시. 차가운 데서 더운 쪽으로 흘러요. 호수는 낮에 더워졌어요. 이 공기가 산으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그러면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산 공기가 아래쪽 내려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밤새 추워졌으니까 저쪽이 따뜻하니까 올라가요. 공기의 흐름이에요. 과학이죠. 그러니까 헬몬산의 바람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치고 내려와요. 왜? 낮 동안에는 공기가 더워졌기 때문에 내려오니까 이 속도, 이 강도가 어마어마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뭐 이런 거 좀 알면 혹시 여러분 산행하실 때도 잘 써먹어도 괜찮아요. 이거 초등학교 때만 배워. 자, 아무튼 뭐 성경에는 이런저런 게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 문장 속에는 사실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아침이 되니까 올라가지만 저녁이 되니까 내려오는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저녁에 움직이셨으니까 그 바람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23절에서 뭐를 좀 배워야 되냐라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셔요. 별 탈 없이 무탈하게 산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이유도 모르겠는데 이런 고난이 와. 아까 찬양하면서 전도사님도 고난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인생에 광풍이 불 때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쭉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사시면서 이렇게 광풍 불 때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있죠.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관시켜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아니, 갈릴리에서 잔뼈 굵은 어부가 몇 명인데 이 제자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 호수 건너가자 야, 이거 좀 때가 아닌데, 갈 때가 아닌데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측 못했던 거 이거는요. 그냥 갑자기 불어드는 광풍이었어. 그럴 거라 생각했으면 갔겠어요? 안 갔죠.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기록상에 보니까 어느 정도의 광풍이냐면 물이 배 안에 치고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바람이 엄청 셌다는 얘기죠. 그러면 12명에다가 예수님이 하니까 13명 퍼내도 얼마든지 가능할 건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예측해 보면 당시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대처 못하면요, 그거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죽냐 사냐 할 정도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위급한 상황에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이럴 때. 그 답은 25절에 가서 드릴게요. 제자들 예측 못했어요. 예측 못했어.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 알잖아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야 멍청아,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를 깨우니? 너희 어부잖아. 너는 여기서 살았고 너는 이 배를 갖고서 밥벌을 냈고 다 했던 거 아니야.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피곤해서 자고 있는 나를 꼭 깨워야 되겠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겁이 많아서 그랬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겁을 먹은 거죠. 원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겁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깨우지 않았겠냐. 근데 예수님이 깨운들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자기들도 못하는데 예수님 보고 뭐하라고? 예수님 바가지 드세요. 푸세요. 이러려고 깨웠겠어요? 도대체 왜 깨웠냐 이거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심적으로 예수님이 의지가 됐을 것 같아. 심적으로 뭐 예수님 능력을 행하실 거고 걱정 없어. 뭐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뭐 바람도 잔잔할 수 이런 생각과 신앙은 없어. 그냥 다급하고 상황이 오니까 야 빨리 주님 깨워 이랬어요. 근데 그 주님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큐리에가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뭐라고 썼냐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피스타타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위의 선자라는 뜻이거든요. 위의 선자. 그럼 무슨 얘기야?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특징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이 단어를 써요. 누가만.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상대할 때 어떤 분으로 상대했느냐?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의 지도자, 우리보다 더 위대한 앞선 자, 이 정도로 봤다는 거죠. 또 일반 학문을 보면은 뭐 감독자들도 그런 이제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자, 아무튼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빨리 깨워라. 예수님께서 잠을 깨셨어요. 그리고 바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대요. 뭐를 느낄 수 있을까요? 주무셨다가 깨신 주님이 딱 봤을 때도 느꼈을 때도 위급했다는 거야. 위급하지 않을 정도면은 아마 여기서 뭔 대화가 있든지 야, 왜 깨웠니? 그래, 뭐 때문에 그러니?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상황을 판단할 때도 위급 상황은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을 논하기 전에 바로 바람과 물결 파도를 잠재우는 걸 먼저 했다는 사실이죠. 누가가 이렇게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참 잘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다급했구나. 그만큼 위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볼 때에 다급하다고 느껴지시면 주님이 바로 캐티스트하고
간섭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주님이 지켜봐요. 그리고 뭐랄까? 네가 해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누구는 바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뜸을 들이시지? 아직 설이 걷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실족해갖고 누구는 막 이러는 분이 있더라고.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다 도와주시지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그리고 주님을 상대하는 내가 대하는 게 달라. 내가 다급하잖아. 이거하고 다급하지 않은 거하고 주님도 좀 여유를 가지신다는 거지. 때로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죽을 것 같다? 여기 일잖아 제자들. 죽겠나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님 다급하게 바로 문제를 일단은 꺼버려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주님이 보실 때 다급함이 느껴지면은 바로 주님이 도와주실 거고, 또 반대로 내가 또 다급하게 아니면 난 죽습니다라고 강경할 정도라면은 주님이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은혜를 베푸실 거고 라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만 갖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바람과 물결은 잔잔해졌습니다. 네. 자,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심심하니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똑같은 사건이에요. 35절부터. 자,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40절만.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마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바로 직언하셨어요. 그죠? 믿음이 없대요. 자, 다시 누가복음에 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뭐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같아요. 그죠? 달라요. 마태 마가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로 아예 딱 못 박아버린 그런 케이스고,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문장으로 놓고 볼 때는 믿음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이 광풍한 때 날아가 버린 것처럼 허둥지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너희에게도 믿음이 있어.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 못하고 이 믿음을 분실해 버린 거예요. 지금 물론 뭐 결론적으로는 잃어버리니까 없는 건 맞는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광풍을 만난 것처럼 인생에 이렇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그 믿음이 화장실 가더라니까. 어디 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발휘가 딱 돼갖고 문제 해결에 가야 되잖아. 근데 그럴 때는 왜 믿음이 어디 간지 없어? 야, 믿음아 어디 갔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본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인 거야, 이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체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어디로 도망가든지 날아가든지 잃어버리든지 그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내 안에서 늘 존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다니까요. 뭐 문제가 조금만 있으면 말이죠. 믿음이 정말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일이 없을 때는 혼자 다 믿는 것 같고 혼자 대단한 것 같고 빵빵하고 그래요. 근데 뭔가 조금만 뭔가 생기면은 코가 쑥 빠진 사람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믿음이 쏙 빠져버렸어.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혼자 믿음이 엄청난 것처럼 굴다가도 뭐 요만한 일만 생기면 코가 쑥 빠지듯이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믿음은 어디 갔니? 이리 찾아야 돼요. 예. 참 주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25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느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음을 어디다가 팔아먹는 건지 아니면 땅속에 숨겨놓는 건지 쓰질 않아요. 여기 제자들처럼 뭐예요? 자꾸 주님만 찾으려고만 해. 이건 어린아이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른이어야 돼요. 어른. 이해 가셔요? 예. 네. 그러다가 안 되면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 일이 오는 것도 허용하지 않지만 온다 해도 이게 힘 주시고 다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대잖아. 근데 여러분 왜 뭐 때문에 맨날 그냥 응석이나 부르려고 하고 어린아이처럼 찡찡찡찡 짜고 나 못하겠어요. 나 몰라 안 해.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온데간데 없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문제 발생했을 때 믿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나를 깨우니 니네가 해결해야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배워나가고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주님이 뭐 모르시고 돕지 않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내가 너에게 준 능력으로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네.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25절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아직도 이 제자들은 번지수를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되. 그래. 근데 뭐 때문일까? 앞부분에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갖고 잔잔해졌어. 이런 어떤 기적에 대한 것만 마음에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했다는 이것보다도 예수님은 뭐를 더 중요시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더 중요시 여긴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거기에는 지금 마음이 없고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진 기적에만 지금 눈이 휘둥그레진 거야.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때로는 우리도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때로는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체험을 하시고 이럴 때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하신 요지가 뭐냐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마음이 없고 주님 축복 안 하시나? 나를 형통하게 하지는 않으실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는 어떤 것에서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 영혼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쪽에서는 능력이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 지금은 당장 내가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죠. 이거 빨리 어떻게 복구하고 어떻게 좀 해결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는 네가 그 당하는 건 나로 아는데 그보다 더 생명인 게 뭐야? 말씀을 갖고 말씀의 믿음을 둬 네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거뜬히 이겨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5절 속에서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가 누구기에 그래요? 제자들이 그가 누구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그가 누구기에? 저는 이걸 보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이적을 행한 정도의 우리 선생님. 이 정도? 여러분 봐봐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보면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그 현장에 제자들 다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슬쩍슬쩍 흘렸어요. 근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봐봐요. 병 고친 거, 귀신 내쫓는 거, 이런 거 대단하지만 이 사건보다 대단하지는 않아요. 자연을 움직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파워거든요. 이렇게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깨닫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신앙과 사상 속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창조하신 분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닌가? 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인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선생님도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어요. 말씀으로 그냥. 그러면 딱 느낌이 오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같으면 깨닫잖아. 제자들은 아직도 둔하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봅니다. 이가 누구길래? 이상하다. 이 정도야? 요거밖에 안 되고 있는 거지. 네. 자, 좀 더 볼게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심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래요. 네. 순종하는가. 예,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종이에요. 바람과 물결이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분을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고 있고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것도 있고 자연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걱정돼야 안 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튼튼하면 뭐가 되든지 간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지 못하면 주님이 하실 텐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돼. 내가 못하면 주님이 하실 텐데. 주님이 하실 텐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요. 오해할까봐. 이 자연에 대한 문제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네, 이런 경험. 제 나이 21살 때인가? 네. 교회 학생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어요. 대둔산에. 서울에서 대둔산으로. 이렇게 그 대둔산 그 강가 모래 자갈밭에 텐트 치고 거기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 사모님 됐습니다만, 손이 막 퉁퉁 부었어요. 막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야. 다쳐갖고. 그래갖고 제가 뭘 했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거기 뭐 병원이 있어요? 나갈래도 대전 아니면 전주로 나가야 되거든. 시간도 1시간 이상씩 걸려야 되고. 다급하니까 밤이고 캄캄했어요. 총국대 준비하기 위해서 막 걸고 막 그럴 때였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붓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불을 떼어갖고 장작을. 근데 막 바람이 강에서 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강가에. 밥을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그래갖고 약 오르잖아. 애들을 밥해서 먹여야 되는데 제가 밥 다 짓고 다 했거든요. 그래갖고 예수님처럼 바람을 놓고 명령을 했어요.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데 불이 꺼지게 만드는 바람아, 내가 예수님 이름을 명하노니 바람아 돌아가라. 명령 딱 한마디만 했는데 바람이 딱 그치고 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밥 먹었어요. 이게 에이 목사님 우연이겠지, 무슨 목사님이 얼굴 보니까 그럴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목처럼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 앞에 뭐가 되든지 순종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바람에 대한 얘기니까 군에 있을 때도 야외배를 가요. 우리는 제가 봄, 가을로 야외배를 1년 2번씩 데리고 다녔어요. 전 병사를 다 끌고 대대장도 오고 다.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대대장님 앞에 앉고 전 사병이 야외에 간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명령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야외에 왔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명령을 했어요. 비바람아 멈출지어다. 우리가 야외배 끝나고 돌아가면 비가 올지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비가 다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야외배를 다 하고 오후 한 4시쯤에 이제 정리하고 야 타고 가자.
차 타고 부르릉 가는데 비가 쫙 내리더라고. 그래 뭐 사병들이 뭐 장교할 거 다 박수 치고 뭐 난리죠. 그래가지고 전 부대원의 한 80%를 복음화 시키고, 대대장 이하 장교들 뭐 하사관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이적을 보니까.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뭐가 중요해요? 말씀.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됐네? 우리 한 목사님이, 제 별명이 한 목사예요, 군대에서. 한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됐네? 말씀을 그들이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되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나도 말씀으로 명령하면 되네?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여기 앞으로 두들기지만 말어. 기도하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른쪽 어깨에 아픈 것들아, 짓누르고 있는 것들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 권세를 갖고 여러분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면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셨죠?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권세예요. 말씀 권세. 목사님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은 연수가 뭐가 중요해요? 그 말씀이 그럴 거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이 이런 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 이게 있다. 자, 결론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래갖고 또 그 있다고 해서 또 아무데나 써먹으면 안 돼요. 미운 친구 있어갖고 골탕 먹이려고 그 친구한테 나를 골탕 먹이는 너 누구에게 뭐 다리가 발목이 삘지어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선하게 쓰는 거예요. 선하게. 그래서 그냥 목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자잘구레한 것도 자꾸 여러분 자꾸 해보셔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꾸 하시면 아마 정말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